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어, 오후 시간이네요. 음, 저는, 조금 잠이 오는 것 같아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요즘은, 세상 노래를 조금 안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하루라도 정말 노래를 안 부르면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즐겨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엇인가, 제가 하는 행동에 맞다, 안 맞다 할 정확한 결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마음에 가는 대로 또 좀 하던 것을 멈추고, 어, 기다려 보는 것도 앞으로 제가, 행해야 할 그런, 방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여기서 끝인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건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좀 그쪽으로 제가 했던 그 쪽으로 이렇게 쏠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루라도 노래를 안 부르고도 그냥 지낼 수 있었구나 또 새삼 느꼈고 또 조금 더 마음이나 생각이 조금 정리가 좀 된다는 그런 느낌을 요즘은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제목이 좀 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25장 말씀, 25장에 있는 그 달란트 비유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전에는 이 말씀이 조금 슬펐습니다. 왜냐면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는 거는 맞겠지만 없는 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 이거 진짜 슬픈 말이잖아요. 그럼 아예 이제
거진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참 슬펐는데 이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또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 이 달란트 비유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종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소유를 맡긴 거와 같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3명이 있는데, 3명이 있습니다. 한 명한테는 금 5달란트, 다섯. 한 명에게는 금 2달란트. 하나에게는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이렇게 재능에 따라서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점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떠났고 이 각 종들이 이 받은 달란트를 이제 소유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5개를 더 플러스 했습니다. 5개를 주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더 플러스 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보면 10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종이 이 1달란트를 1달란트로 이렇게 남겨놓으면 좋겠는데 이 1달란트를 땅속에 그냥 묵혀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왔습니다. 다시 타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회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준 이 돈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첫째 종은 5달란트를 주신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도 똑같죠. 하지만 두 번째 종도 똑같고 마지막 종이 한 말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어쨌든 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땅에 이렇게 심겨놨죠. 그래서 원래 이 주인의 것을 다시 돌려준 셈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근데 심지 않은데 어떻게 밭에서 이렇게 거둘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좀 모순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이 한 달란트 이것까지 뺏어서 이 10달란트를 만든 이 종에게 도로 이렇게 뺏긴 거죠. 그리고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진 파산의 경지까지 옮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이 달란트를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어떻게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게 됐는지, 이것이 이제 믿음의 차이죠. 믿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시작을 못합니다. 이 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더 만드는 것을 시작을 못하는 거죠. 밭에서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달란트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더 많이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고 하나님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 돈, 명예, 그리고 뭐 우상도 있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우상, 그리고 인본주의, 사람에 얽매이게 되는 것, 그리고 쾌락, 보이는 것에 만족인 거죠. 이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곧 이것이 내 인생에 없어도 이 하나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상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구약에 보면 신명기,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10계명, 이것을 모두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약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통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요. 자녀가 때에 따라서 해야 할 행동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빗나가게 되면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것은 자기의 이제 생각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네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알지만 이 계명을,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온 그 지혜를 네가 순종을 하게 되면 나한테 해될 것이 없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자녀가.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당연히 다 채워주겠죠. A와 B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돌다리 비유에서
매번 이렇게 강조하듯이 A와 B가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가 원하는 그것을 B는 듣지 않고 B가 A가 만족할 만한 것을 자기가 해석해서 이렇게 물질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을 갖다 주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한 가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만의 그런 방식으로 A를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A는 아무리 이런 물질 풍요를 갖다 줘도 내 마음, 나의 생각 하나를 몰라주는데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지킬 수 있도록 A는 거듭해서 B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만 네가 나를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B는 자꾸 이것을 무시하고 많은 것을 A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A와 B는 관계가 좋은 것일까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A에게 줄 수 있는 호의를 자꾸만 B에게 거절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B와 관계를 맺습니다. 맺으면서 B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B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봤으니까 이제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B가 내 모습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많은 호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있는 그대로 B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A의 모습을 비췄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비췄을 때 B가 거부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 의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호의를 하나씩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를 강조하죠. 내가 바라는 것. 항상 강조합니다. 강조하면서 안 되면 또 호의를 거두고 또 호의를 거두고 또 호의를 거두고 또 호의를 거둡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이 많은 호의를 거둠으로써 네가 정말 나에게 다가오려면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정말 선택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것을 직면할 수 있게 그렇게 A가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니까요. 이것이 없으면 관계가 시작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B가 나의 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강조합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인지 모르고 이 일에 바램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 그러면 이제 이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기회가 박탈되면서
이제 호의도 마지막 남은 이 호의도 이제 걷어가게 됩니다. 걷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없어지겠죠. 네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B에게는 수많은 자기의 만족감이 있지만 세상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분명 우상도 있겠고요. A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떤 뭔가 자기에게 힘과 권력이 될 수 있는 무언가 있습니다. 하지만 A의 관계의 가치를 바라보면 이것들을 우선시하지 않고 A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의 마음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어떤 것도 못할 게 없으신 분을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 지금 당장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 보이는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규칙한 이것에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불규칙하죠, 이 세상은.
오늘은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정말 천국의 가치를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책이 있죠. 믿는 것, 곧 이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꼭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그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무리는 좀 긍정적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